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자리를 좀 빈칸을 좀 당겨볼까요? 권사님 혹시 앞으로 좀 당겨주실까요? 네. 뒤에 혹시 더 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문 시작에다가 안녕하세요 샘도사입니다. 금요일부터 명절 연휴 시작인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명절이나 뭐 우린 다를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의 저력을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제가 여기 서 있으면 화면이 가리나요? 가리죠? 진짜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대답을 잘 해주면 제가 감사하죠. 제가 여기 있으면 화면이랑 제가 잘 보이나요? 아, 감사합니다. 차라리 여기 있어야겠네요. 이 강단이 있는데 사용해야지.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뭐 영국 영어 하시는 분은 영국 발음으로 하셔도 되고 미국 영어 하시는 분은 미국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hat shall we do? 네, 요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지난주 본문이 사실 36절까지였는데 제가 36절을 다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36절에서 4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네,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님이 얼마나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설교문에 적혀 있기를 사람이 적으니까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긴 설교로 은혜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지요 라고 적어놨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담도 못하겠네요. 저도 짧고 은혜롭게 말씀 전하고 얼른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 시작했으니까 뭐 재미로 그냥 잠깐 여러분들 잠들 깨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내일 상견례를 합니다. 좀 늦게 하는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로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외친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꼬. 아주 좋아요. 영어로 하면 이거 굳이 근데 오늘 영어로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 What shall we do?라고 돼 있는데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던진 매우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고 또 누군가한테 하고 함께 대답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내용에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제자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3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더 쉬운 말로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분을 너희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야. 이제 너희 인생의 왕이 바뀌었다고. 유대인들이 어땠을지 좀 공감을 같이 해보자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만든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받으면 받은 대로 갚아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 때렸어요. 그러면 나도 맞아야 사과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야 죄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성경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 말씀하신 적도 없거든요. 한 말에 너희가 말하는 그가 아니라 이렇게 하신 거밖에 없는데, 호응해 준 거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선동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막 낭떠러지에서 밀려고도 했고, 또 법정에도 세우고, 로마 첫 번째 법정에서 거절당하니까 상소를 거듭해가지고 이 다른 악질범하고 강제로 교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갖은 모함, 욕도 듣고, 여태 자기를 따랐던 그런 가장 가까운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또 침도 맞고, 욕도 먹고, 뺨도 맞고, 그냥 두들겨 맞고, 속옷 하나 걸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통나무 십자가 메고 엄청 높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다 봤죠. 가는 동안에 그 커다란 십자가에 깔리기도 하고, 또 동물 뼈가루나 쇠조각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맞으면서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그 십자가 위에 누워서 손이 작아 보일 정도로 이 커다란 못, 그 대못으로 양 손바닥 가운데를 뚫어서 십자가에 박히고, 또 발등 2개 이렇게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렇게 온몸에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서 죽을 때까지 달려있다가 거기서 숨을 거두셨어요. 속옷만 입고. 그때 그들이 그렇게 외치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지금 보니까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똑같이 다 내가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갚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값을 그 모함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한테 다시 돌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누가 봐도 진심으로 보이지만 이건 단순히 그냥 질문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 표현은 죄가 드러난 사람이 내뱉는 절박한 외침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어쩌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고 읽으라 그랬네요. 회개란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라는 얘기고 첫 번째 순서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나의 주인을 바꿔라.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세 번째,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3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야. 너희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임팩트를 가해요. 40절 말씀. 이 멸망할 시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 패역한 세대가 corrupt generatio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멸망할 세대. 그곳에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마지막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총 인구가 한 3만 명이 안 됐대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가 엄청 많았다는 걸 이 3천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파란 글씨예요.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림으로 직접 그렸는데 한번 볼까요? 그 종이에는 그림으로 그렸다가 PPT 차트 기능을 사용했어요. 이게 1번이거든요. 우리 현재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까 베드로가 말한 corrupt generation, 멸망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살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건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고쳐먹는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한자로 돌이킬 회, 고칠 개거든요. 용서를 구할 때는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죄 없다고 인정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성령님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또 내가 잠깐 잊으면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도 우리는 또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만나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 하나님과 걷는 연습,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개라는 길을 절대로 닫지 않으셨어요. 닫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맞춰보려고 해요. 제가 이러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죄를 저지르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를 통해서 의식적 질문이라는 적용을 떠올렸어요. 이 말은 굳이 내가 모든 상황, 내가 속한 모든 상황에 질문을 좀 던져보라는 뜻인데요. 당연히 우리는 좀 달라야겠죠. 이거 사실 why 이거는 어디 가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특강하든가 뭐 또 막 그런 데 가면은 얘기하거든요. 아, 질문을 가져라. 질문을 가져라. 창의 융합 인재가 되라. 많이 들었죠.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못해? 아, 좋아요. 정답이에요. 아, 어떻게 선물이라도 줘야 되네. 몰라, 가은이 따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만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 질문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탄시원 고등부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질문하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도 이렇게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처럼 질문하지 않으면 자기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뭐 공부를 할 때라든지 뭐 책을 읽고 생각을 할 때라든지 계속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걸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기게 돼요. 귀찮다고. 뭐 글을 읽었어요. 좋은 글을 읽었는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절대 기억 안 나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 내가 나한테조차 질문하지 않으면 항상 나를 내가 컨트롤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도 묻고 하나님한테도 묻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단어가 안 나오네. 문장이 안 나오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겠죠. 너무 많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치 어린 자녀가, 정말 어린 아이가 또 내가 할머니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게 뭐야? 할아버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계속 물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직 잘 모르겠지? 그래도 정말 딱 귀여운 아이가 여러분들 나이에서 가장 귀여울 나이가 언제일까요? 한 5살쯤 되려나? 미운 7살 되기 전에 아직 생각 없을 때 걔네들 그냥 보면 귀엽잖아요. 근데 와서 나한테 막 말 걸면 어때요? 얘네 문장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한 거 대답 다 듣지도 않고 계속 질문해요. 그거 어때요? 지금 벌써 표정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귀엽죠.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걔네들의 존재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 물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마디 하는 기도가 의식적으로 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재 관심사를 마음껏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 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는 게 그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 뭐야 설교 끝내라고? 아 나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 농담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 것도 가끔 울려요. 설교하다가 울리면 큰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뭔가 여쭤보는 건 진짜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인 것 같아요. 동행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5살 아이를 생각했던 것처럼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방법, 의식적 질문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돌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성령님 함께 하시지만 내가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다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하려면 그 의식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at shall I do?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찔림을 느끼고 움직였던 3,000명이 있고요. 그냥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인생은
질문하는 사람만 움직여요. 인생의 수레바퀴는 질문할 때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죄를 깨닫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거기 있으려고 하면 그대로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번 주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매번 의식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탄시온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내가 내려가야겠잖아. 우리 오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생각할 때 정말 제가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잔인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죄의식 심어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또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질문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한테 그런 죄가 나는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지 않고 그 죄에 그대로 있어요. 죄 짓는 그 자리가 너무 편하고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굳이 그 십자가를 오늘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에 그것 때문에 찔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걸 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그분의 십자가에 공감하며 그걸 정말 감사함으로 느끼려면 그곳에 함께 있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가져와 봤어요. 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이 이렇게 내 손 위에 이렇게 포개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에 그 십자가 위에 내 손을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저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그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 손과 발을 포갭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